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안의 갈등을 이기는 법 두 번째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7장 1절부터 25절. 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로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이로써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식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식을 이르렀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지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나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한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선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으로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로 알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 바울께서 부르짖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싶고, 나는 옳은 행동을 하고 싶고, 나는 바른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자아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법이 그렇게 못하는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옳은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바른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그 법이, 그 율법이 다른 것으로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일부에서 뭡니까? 바울이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를 결혼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자, we are under by the grace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러분은 오늘도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inner, 내면의 싸움, 즉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누구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 선택 안에 치열하게 오늘 여러분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들에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잤으면. 여러분, 눈을 떴을 때 무엇이 오늘 나를 지배할 것인가? 혹시 고민한 적 있습니까? 오늘도 어제처럼 습관대로 살지, 아니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보겠다고 결단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감정이 먼저 반응하십니까? 순간 욱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무시당한 감정, 그 감정들을 품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말씀으로 다스릴 것인지, 이 작은 결정이 여러분의 하루 그 시간에 영적 승패를 나눌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자, 시작됐다가 하루의 중간이 흐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교할 때 내 안에 그러면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혹시 정죄하진 않을까요? 혹은 죄의 유혹 앞에서 남들 다 하는데 이것 갖고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며 타협하려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잡아 가두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서는 매일 끊임없이, 매 순간 끊임없이 이 작은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할까?
에이, 참을까? 에이, 기도할까? 에이, 그냥 넘어갈까? 내 중심이 될까? 하나님 중심이 될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무엇이 또 다른 법이 나를, 여러분을 사로잡는다. 이 내면의 전쟁.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내면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질까요? 그 싸움은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This is something will be going today. 자,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무기로 싸우냐입니다. 첫 번째 교재를 보니까 율법은 어떻다? 거룩하지만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Is the law sin? By no means.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자,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죄를 가르쳐 줍니다. 죄를. 자, 보세요. 그러나 그 율법이 죄를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지만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식을 이르었나니. 율법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죄성을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그 율법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자극합니다. 금지된 것이 더 끌리는 것이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만지지 마, do not touch, warning이 써있는 팻말을 보여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Okay, mom. Okay, dad. 그럽니까? maybe 그 자리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아이에게 하지 마, 만지지 마 하면 대부분은 더 가까이 가서 만져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오히려 그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과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You must be 21 to enter the bar. 21살이 돼요. 만 된다. 그러나 우리 그럴까요? 18살 되니까 어떨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율법과 죄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즉 율법은 여러분 거룩하지만 우리 안의 죄성은 그 거룩한 율법을 거슬러서 반응합니다. 나만 그런 것 같네.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지 마라는 이 말이 곧 해보고 싶다 라고 충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말이 들리면 나도 모르게 무엇을 편법을 쓰고 싫어지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들으면 오히려 기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보 하지마 하면 알았어 하고, 먹지마 하면 알았어 하고, 우리는 먹고 싶어하는 그 기질.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가 우리 본성 깊이 자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밝히 드러내지만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리 선지자는 18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개혁자였고 당내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거룩한 삶을 이끌어낸 회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유혹은 죄를 설교하면서 자신의 죄를 잊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솔직히 고백할까요? 저도 목사지만 전도사님들 계시지만 우리는 얘기합니다. 죄 짓지 마시고 이렇게 사서에 하면서 자신은 그 죄를 잊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나는 날마다 복음을 먼저 내 자신에게 설교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주리 선지자의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 말씀을 가리키는 자일지라도 자신 안에 죄성과 싸우지 않으면 쉽게 교만해지고 위선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고백할까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드러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 않고도 사역된다는 착각이다. 저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저께 그런 틈을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잘났어. 너무 잘해 자기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율법은, 여러분, 법은요 절대 여러분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잡이, 즉 이런 얘기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진정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할렐루야,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믿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하지 마라 라는 말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나는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세 번째, 율법이 아닌 은혜에 붙들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은 던지시고 하루의 일정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합니다. 자, 단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 나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13절과 23절 말씀인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즉 샘이 원하는 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원합니다. 나는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무엇이다?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여러분, 그는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도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 하면 보통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조폭? 이건 아멘이 아닌데. 범죄자? 교도대에 수감된 흉악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정치인들? 마치 나와 전혀 다른 존재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깨끗한 양복을 입고 정중한 말투로 회에 참석하고 주일이면 예배당에서 손을 모아 있는 그 사람, 과연 그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입은 옷, 하는 일, 세상에서의 지위가 우리의 내면의 선함으로 증명함을, 정직함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욕망과 시기와 탐욕이 가득 찬 우리의 이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누가? 바울이.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구치소에 갇힌 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적과 기적을 했던 그 바울이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같은 예배자들이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삶,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가정에선 냉정하고 무관심한 사람, 그런 마음, 말씀을 전하면서도 은밀히 자기 유혹을 쫓고 싶은 그 유혹과 싸우는 목회자. 우리는 거룩한 외형보다 더 깊은 뭐가 죄의 뿌리를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문제는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직함보다 능력, 거룩함보다 효율, 진실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저도 그렇고 선을 행하고자 하나 악이 우리 자신에 대해 있다는 사실 앞에 절망해야 합니다. 왜? 이 4절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패배 외침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터지는
간절한 절고입니다. 혹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넘어지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회개했지만 또다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이 혹시 지쳐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 앞에 여러분 죄성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키워드는 그것입니다. 그는 그러했지만, 자기가 넘어졌지만, 자기가 좌절에 빠졌지만, 나는 그렇지만 그는 didn't stop. 왜? 세 번째입니다. 승리는 나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24절 25절인데요 바울은 절망 끝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답은 딱 하나,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가 희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해결임을 믿는 여러분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선교사는 이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 항상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니지만 저도 이 선교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나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싸우지 않겠다. 대신 주님이 싸우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매일 아침 그는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싸워 주십시오.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그날부터 그의 삶이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는 싸움의 주도권을 자신에게서 누구에게? 주님께 넘겼습니다. 저도 그래서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을 하고 우리 말씀을 맞춰볼 텐데요. 오직 은혜로만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주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스펠입니다. 그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못됐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 감사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날마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할렐루야, 오케이, 오늘 거면 근데 문 나가면서부터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도 날마다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나는 어떤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을 의지하시고 다시 한번 오라, 그래, 나는 이런 놈이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겠다라는 이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가자마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이 싱겁고 고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죄 안에서 싸워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도 결단하시며 그 싸움은 분명히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승리도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리고 오늘 승리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